전화나 메시지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들어서 한번 이렇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썼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요즘엔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AI를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작성했던 메시지를 먼저 붙여서 넣어요. 그리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 말 괜찮을까요? 꼭 존댓말로 물어봐야 돼요. 반말로 물어보면 걔도 반말로 얘기를 합니다. 네, 존댓말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보내도 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좀 더 예의 있고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설득력 있게 내가 누군가에게 메시지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보통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죠? 중요한 사람,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전에 계셨던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 부모님들께 보내기 전에는 저한테 꼭 쫓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보낼까요? 어떻게 보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수정을 해줬는데 단문으로 바꾸고 복문을 사용하지만, 복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 그랬고 그래서 그랬으며 그래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엇은 그랬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글을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GPT가 다 해주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족들에게 연락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족들한테 메시지 보낼 때, 가족들 단톡방 같은 데 메시지 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버지가 화를 내실까? 내 아들이 빈정상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GPT 돌리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대부분 전화도 그냥 하실 겁니다. 그죠? 할 말이 정리 안 되어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혀 관계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힌트를 한 가지 얻을 수 있어요. 대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사람에게 메시지 보내듯이 말을 딱 준비를 합니다. 일단 마음을 어렵게 먹어야 돼요. 웬만해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야 한다면 내가 거룩한 마음을 한번 좀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쓰는 말투도 고상하거나,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요, 방법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기도는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방법을,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먹어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성전에 나갈 마음을 갖고 집을 나서기만 해도 내 마음의 방향과 생각들이 전환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방법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요,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낯선 존재가 아니십니다. 가장 큰 내 편이시고 우주 최고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요, 관계의 비밀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이미 관계 속에서 이 사람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요, 하나님 곁에서 눈치 보지 않고 끈질기게 자기의 필요를 구하고 있어요. 이제 몇 주간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에 관한 영적 깨달음이 뭐가 있을까요?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성도들의 기도의 모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 배경을 봐야죠. 1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 있죠.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누구 살고 있어요? 조카 살고 있잖아요. 조카의 가족이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조카의 롯입니다. 이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처럼 여기는 조카잖아요. 그죠? 지금 아들이 없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숨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이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다. 18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주종 관계로 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내가 말하면 너는 들어야 하고 내가 시키면 너는 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아브라함을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관계로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계획까지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바로 그 장면이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가까이 나아가라는 표현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나가쉬라는 말인데, 이거는 단순히 다가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가까이 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담대하게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냥 관계만 유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문제 앞에 물러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할 말을 꺼냅니다. 주님, 의인이 50명 있어도 그 성을 없애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근데 이 질문은요,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미뤄보면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심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심판을 유예하고 싶었어. 어떻게 해서든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하고 싶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심판에 대해서 인간이 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고하는 거예요.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 10명까지 내려가요. 이 장면을 보면 기도가 아니라 협상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저는요, 아브라함이 5명이 아니라 1명까지 내려갔어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다른 말씀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결정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예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지금 아브라함의 중보를 듣고. 왜 그러셨을까요? 내 사람의 기도잖아요. 내 자녀의 기도이잖아요. 자녀라면 부모님께 말할 때 완벽하게 정리해서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억지 부리고 때로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들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치 보지 않으세요? 기도를 잘 만들어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회중들을 대표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개인 기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말해도 될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거 안 들으시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면접관이 아니세요. 회사 사장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주 최고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솔직해지자고요.
그것이 자녀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에 관한 영적 깨달음은 뭘까요? 자녀라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18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아멘. 여기서 아뢰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다바르는요, 계속해서 말하다, 반복하다, 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한 번 말하고 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청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나는 티끌과 재입니다. 이거 어떤 태도입니까? 겸손한 태도이죠. 자기를 낮추는 태도. 겸손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는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겸손하기만 해요. 너무 겸손해서 기도를 안 하죠. 어떤 분들은요,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응답 없는 것 같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조용히 기도를 멈추죠. 거절당하는 것보다 기도 안 하는 게 나으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냥 소원 비는 거잖아요. 진짜 기도는 뭡니까? 진짜 기도는요,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저희 집 이야기 하나가 떠오릅니다. 저희 집에는 잘생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1번은 평소에 갖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옷도 좋아하고요, 신발도 좋아하고, 유행하는 건 관심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는 저한테 아빠 헤드폰이 갖고 싶어요 막 이래요. 네, 때때로 갖고 싶다는 요청들이 있지요. 게다가 요즘 덩치가 커지면서 제 옷장에 옷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 옷을 자꾸 들고 가요. 아빠 이건 얼마짜리예요? 막 이래요. 신발은 안 가져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이즈가 다르니까. 네, 반면에 저희 2번은 전혀 다릅니다. 옷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매번 같은 옷을 입는다고 저희 1번이 타박을 하니까 자기는 그냥 세탁해서 올려놓은 순서대로 입고 나온답니다. 네, 갖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보면 항상 없어요. 초등학교 때 산 스마트폰을 아직도 쓰고 있어서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아빠가 바꿔줄까? 그랬더니 괜찮아요. 전 필요 없어요. 아니야, 네 거 엄마한테 물려주고 아빠가 네 거 사줄게 했더니 진짜 괜찮아요. 안 사도 돼요. 엄마 사주세요. 야,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이 아이가 분명하게 사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빠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아빠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가끔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사줘야 돼요. 바로 사줘야 돼요. 이건 지체하면 안 됩니다. 1번과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는 말 안 하던 애가 오래 생각하고 결정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녀의 요청이면요, 가볍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부모라면 자녀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래요.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인 기도가 아니에요. 종교적이거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5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45명 되고 40명 되고 30명, 20명, 10명 될 때까지 지금 계속 기도하잖아요. 멈추지 않잖아요. 또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를 낮추고 있잖아요. 이런 자녀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티끌과 죄입니다. 이게 기도의 균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지만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지금껏 기도하다가 멈춘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멈추고 있었나?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멈추고 있었나?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추고 있었나? 내 친구들을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멈추고 있었나? 이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다시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어서 기도 안 한 것들도 있죠. 이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게 없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포기해버린 기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한 군데 좀 찾아서 읽어볼게요. 62장 6절 중반에서 7절 중반인데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기억 못하시는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들이 인생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 못하는 게 있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 기억시켜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상기시켜 드린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적인 이야기이겠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반복하는 동안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정리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돼요. 우리가 그 일이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라면 끝까지 구해야 합니다. 자녀라면 끝까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멈춰버린 기도 이제 다시금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에 관한 영적 깨달음은 뭘까요? 자녀라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멘. 오늘은 읽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네, 망포고 방송반입니다. 네, 자, 말씀으로 돌아오면은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조카 롯을 향한 기도이잖아요. 그리고 롯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리고 이 소돔 고모라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곳입니다. 지금 나쁜 사람들 가득한 곳인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도시를 위해 중보합니다. 이게 성숙한 자녀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많아요. 모자라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도 있어요. 그죠? 분명히 우리 직장들에 한두 사람씩 있잖아요. 없으면 아까운 사람이 아니라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받은 은혜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은혜가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무언가를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 다른 겁니다. 성숙한 기도는 나에게서 시작하지만 나에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이라고 하는 타자를 향해서 흘러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기도의 수준이 높아져요. 기도의 시간도 달라집니다.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지 내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는요,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기도이기는 하지만 그 기도가 전부가 아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대개 기도가 막히는 순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도가 막힙니까? 기도할 게 없어서 막히는 게 아니고요, 시선이 내게만 머무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한 기도도 물론 훌륭하지만 이것도 제한적입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의 주제가, 기도의 제목들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5분?
10분 기도하면 다 하지 않습니까? 뭘 더 기도하실 거예요? 그냥 정한수 떠놓고 차라리 비나이다 하는 게 낫지. 그런데 누군가를 품는 순간 기도도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중보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도입니다. 저는요, 뉴스를 보면서 혀를 차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아휴, 저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됐지.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진보는 보수를, 보수는 진보를 늘 반목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만하자고요. 진짜 나라를 위한다면 기도해야죠. 왜 혀를 차고 내 기준에서 그것을 판단하고만 있습니까? 네,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정치적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사회적인 입장이, 배경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그리스도인이들 기도해야죠. 믿는 사람인데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고 혀만 차고 있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 모두 이런 기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기도를 통해서 성숙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는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많이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오래 다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녀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령과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셔야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카톡 메시지 하나를 보낼 때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애를 쓰는데, 쓰고 지우고 말투를 바꾸고 이모티콘까지 바꿔가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보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 말 괜히 오해받지 않을까? 지금 보내는 게 맞을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괜찮습니다. 어떤 메시지라도 괜찮아요. 어떤 이야기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잘 정리된 메시지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지난 2019년도 1월 13일에 스페인에서 아주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작은 마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2살짜리 아기 호셀로가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갔다가 직경이 25cm밖에 안 되는 100m 길이의 불법 시추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아기가 빠진 거예요. 우물이 너무 좁고 깊어서 구조가 힘들었어요. 구조 자체가 너무 위험해서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조 작업이 멈추지를 않았어요. 13일 동안 밤낮 없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스페인 정부와 이제 전문 광부들까지 투입돼서 옆에다 또 다른 구멍을 내서 옆에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사람들? 그 아이의 부모가 끝까지 현장에서 자리를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까? 부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희망이 없다고,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맞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딱 한 가지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그 기도의 골방에서 5분만 기도해 보세요. 5분만.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셔도 되고요. 하루를 마감할 때 하셔도 되고, 혹은 출근할 때 내가 차 안에서 혼자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뭘 하길 원하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작만 하면 됩니다. 시작만. 그때부터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